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찬양도 있죠. 찬양도 우리 배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는 중 기도하며 드린 시와 찬양입니다. 사울은 3천 정예 군사로 다윗을 찾고 다윗은 오합지졸 같은 400~5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기도를 결코 늦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쫓기는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쫓김을 다닐 때 집에서도 창문을 잠그지 않고 또한 신발을 신고 잤다 그러죠. 여러분, 신발 신고 집에서 방에서 잔다는 게 그 얼마나 불편해요. 양말 신고 주무시는 분도 계신가요? 발이 추우신 분들은 또 그렇게도 하겠는데, 양말 신어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신발 신고 언제든지 경찰이 오면 그냥 창문을 다 넘어서 도망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잠이 깊은 잠 들겠어요? 그냥 바람 소리에도 깨고 막 그러겠죠. 근데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쫓김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가 왕 될 때까지.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니까 잡히면 죽는다는 그러한 상황.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쫓김을 당한다 하면 그 어디 가서 자겠어요? 집에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어디 호텔 가서 잘 수도 없고, 산속에서 자자니 춥고 또 모기가 많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쫓김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엄청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묵상을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시편 51장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오랜 세월 죄의 고백을 하지 않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불러내며 꾀를 쓰며 문구적거릴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성령이 떠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죄를 시인하십니까? 참으로 죄를 시인한다는 게 어렵죠. 우리나라 지도자들 얼마나 마이동풍이에요. 지금 이제 수사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에 새로 생긴 용어가 내로남불 아니에요. 전 정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히 수사해서 적폐청산을 하려고 이번 정권을 수사하면 보복이라고 말하죠. 정치 보복이다. 여러분, 정치 보복을 해도요, 잘못이 없으면 보복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없으면 보복당할 일이 없어요. 경찰이 아무리 와도요, 내가 잘못이 없으면 떳떳해요. 가끔 가다가 경찰차가 저 멀리서 이렇게 사람들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차를 유턴해서 가는 차가 있대요. 차를 갑자기 유턴해서 돌아갈까요? 또 음주운전차가 또 그래요. 저쪽에서 술을 이렇게 음주 측정하면은 차를 막 돌아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돌아서 확 가면 경찰차는요, 측정이나 아니면 검사를 검열을 할 때 그 항상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차가 있으면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쫓아오면요, 막 도망가다 보면 막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큰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음주 측정한다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아마 이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걱정할 일이 없죠. 불어보세요. 얼마든지 불어. 우리는 분다고. 그리고 저서 검열에도 주민등록증 신분증 좀 내놔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 왜? 여러분, 보복한다 해도 우리가 떳떳하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 지금 정권은 보복한다고 난리예요. 지금
아주 그냥 사방이 지금 다 벌써부터 정치 보복하냐 이러면서. 보복은 무슨 보복이에요? 깨끗하면은 걱정할 게 없잖아요. 깨끗하면.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라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남의 눈에 들벌을 보거든, 아니 내 남의 눈에 티를 보거든 내 눈에 들벌을 보라 하잖아요. 너는 더 큰 죄를 갖고 있잖아. 너는 더 큰 죄를 갖고 있잖아. 지금 펀드 조사도 들어갔다 해요. 이 펀드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핵심 지도자들이 아마 수천억씩 돈을 숨겨둔 것들이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국민들은 이렇게 물가가 지금 4% 올해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만큼 막 퍼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퍼준다고 돈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물가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국민들이 어리석어요. 그냥 대통령 못했다 소리 안 들으려고 빚을 내서 다 퍼주고 그 빚은 너희가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갚으면 문제가 아니야.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100만 원씩 막 줬어. 우리 홍천주 함께다는 100만 원씩 준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홍천주 함께 목사 은퇴하고 났더니 그 100만 원이 다 여러분이 갚아야 될 돈이야. 은행에다. 그러면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준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그냥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막 퍼주니까 받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세금으로다가, 그러니까 물가가 4% 올랐다는 것은 세금을 4% 더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정말 이 다윗은 죄를 졌지만 그는 시인한 게 중요한 겁니다. 죄를 졌지만 시인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도 배짜란 식으로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서 그냥 정치 보복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찌질이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직하게 죄를 시인하는 자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번 읽어볼까요? 시작. 57편은 참으로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고 한순간순간이 두려움이 점철되는 시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 속에 들어가 숨은 때인데 왜 그렇게 밤이 깁니까? 새벽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겁니까? 그런데 다윗의 당찬 고백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57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7편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숨어 있을 때 시간이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얼마나 안 가겠어요? 얼마나 안 가요? 지루하죠. 정신없이 놀 때는 아니 벌써 오늘 하루가 가나? 금방 갑니다. 그냥 정신없이 기분 좋게 놀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데 숨어 있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그러면 시간이 안 갑니다. 시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잘 극복했다는 내용입니다. 3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가장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할 때는 나의 허물이나 죄 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지 않고 원수를 도와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의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다윗은 도액이 고자지라는 것을 들을 때 어떤 행동과 말들,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런 다윗이 그 도액으로 말미암아 고자지를 당했을 때 그것을 원수를 내가 꼭 갚으리라 라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리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7장 7절과 8절이죠. 57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쫓김을 당할 때 결심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결심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할 때,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이죠. 하나님,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 원수를 갚겠다. 그거는 귀신 문화, 샤머니즘 문화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리이다. 이런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은 대단한 분이죠. 다윗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을 꼽자면 구약에서는 요셉과 다윗을 꼽을 수가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 인생에 정말 훌륭한 모델 될 만한 사람들을 항상 내가 이 사람이 내 모델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 환난 당할 때, 배반 당할 때, 자기를 저주할 때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거나. 시므인가요? 시므인가? 이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 막 도망갈 때 압살롬으로부터 아들로부터 쿠데타 당해서 도망갈 때 저주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 장군들이 쫓아가면 그놈 잡았어요. 시므리예요, 시므예요. 시므이? 예, 잠깐만 헷갈려요. 하도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서 저놈 잡으리까 했더니 그냥 내버려두라. 참 그 말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버려두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케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저놈 자식 말, 네가 우린 그렇잖아요. 원수가 나 10대 때리면 나는 100대 때릴 거야 그러잖아요. 네가 한 대 때리면 난 10대 때릴 거야. 그런데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냥 장군들은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말 타고 쫓아갈 수 있어요. 그 시므이는 그냥 걸어서 쫓아가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빠르잖아요. 요즘 말하면 차란 말이에요. 차로 쫓아가면 걸어가는 거 얼마든지 쫓아가죠. 그래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연구하고 다윗을 연구하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을 내 모델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자녀가 나는 축구 선수 될래. 손흥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져. 난 손흥민 같은 선수 될래. 그러면 손흥민을 연구하면 되죠. 1차로. 그 손흥민은 연습을 얼마나 했는가? 하루에 볼을 1000번 이상 찼대.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선수 될 때까지. 그러면 자기가 손흥민 선수가 모델이면 매일 볼을 1000번 이상 차야 되는 거야. 나는 어떤 아이가 축구 선수라고 그래요. 넌 신방 갔을 때 넌 저 꿈이 뭐냐 했더니 축구 선수요. 근데 내가 공하고 노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인기 짱인 것은 보니까 자기도 그거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공은 안 차. 그러면 그 꿈은 무슨 꿈이야? 개꿈. 그 꿈은 개꿈인 거야. 우리는 모델을 잡으면 모델이 어떻게 연습했는가, 손흥민이가 어떻게 연습했는가를 보고 손흥민 같이 되려면 내가 하루에 막 10시간씩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아주 코피 터지면서 연습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델을 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모델을 못 따라가겠어. 그러면은 그 밑에 선수를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자기 조절 능력. 자기를 자기가 조절해야 돼. 수준에 맞게. 정말 이 결심을 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51장 10절을 적었습니다. 51장 10절 말씀.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니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우리는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정직한 것은 사실은 우리는 하루에도 거짓말을 12번도 더 한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솔직하려고. 저 사람 참 솔직하다. 그러면 인정받아요. 솔직한 사람. 우리는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어렵죠.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내놓기 어렵잖아요. 누추하다고, 신방도 누추하다고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잘 살든 못 살든 병들었든 뭐 어떻든 간에 똑똑하든 무식하든 다 똑같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신방 이렇게 하거나 누추해서 거절한다 보면 이분은 하나님을 믿어도 자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요, 내가 초가상간 살지라도 자긍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저희 집은 누추해서 목사님 모시기가, 목사가 종이에요, 종.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 종을 모시는데 뭘 그렇게 누추한 걸 따져요. 그만큼 자기의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신방하는 거 다 체크하잖아요. 올해도 신년 대신방 다 체크해서 보관해 놓고 있어요. 되게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되게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도 건강하지 못하구나. 뭐가? 정신이, 그리고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우리는 떳떳하게 그냥 가족처럼. 여러분, 친정 부모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는데 누추해서 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는 또 영적 가장이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세우신 영적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안 와서 걱정이지, 오면 좋은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자부심을 갖는, 자긍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55편 22절을 적었습니다. 55편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 저는 홍천주와 함께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자랑하고요. 정말 우리 홍천주와 함께 같은 교회 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홍천군에 있는 목회자들도 인정을 해요. 그 강원노회도 인정을 해요. 강원노회도 홍천주와 함께 참 좋은 교회다. 홍천주와 함께 좋은 교회다. 그 인정을 합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 더 감사해요. 새벽기도 나오면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다른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어르신 몇 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잠에 저도요. 신학생 때까지 이 잠의 흐름이 이게 달랐어요. 보통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잤어요. 옛날에 그거 있죠. 무슨 별이 빛나는 밤에라든가 이런 거 들으면서 볼펜 굴리면서 그냥 책 보면서 시간을 어영부영 밤에 2, 3시까지 보내니까
새벽 5시 못 일어나죠. 근데 내가 한번 생각했어요. 야, 내가 주의 종이 될 건데 내가 이거 새벽도 이거 새벽 기도도 안 하면 나 주의 종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마음에 확정했어요. 마음에 확정하고 저녁 때 일찍 자려고 하는데 잠은 안 와. 그래도 그냥 무조건 불을 끄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나도 모르게 잠들잖아요. 내가 언제 잠들었는가, 잠드는 순간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데 그거 모르죠. 언제 잠드는지. 그냥 잠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몇 년 만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보통 뭐 그냥 2시면은 아유 그냥 침대에 누워 있기가 아주 그냥 등이 무거워요. 그냥 답답해서 일어나지. 답답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려면 체질 개선, 시간 관리를 좀 바꿔야 된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저녁 때 일찍 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어느 나라 어린이가 그렇죠?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새 나라 어린이가 됩시다. 글을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모델의 교회로 들어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다윗은 쫓김을 당해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그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도리어 환난 때에 마음에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을 닮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홍천중앙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